봄이 옵니다. 봄이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은 희망을 상징하죠. 얼어붙은 땅에 새싹이 이렇게 나듯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힘든 때로는 이 추운 혹한기 겨울 날씨 같은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봄이 때가 되면 나타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봄을 늘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팔국로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린 지 딱 만 4년 되는 날입니다. 딱 만 4년이 되고요. 또 제가 북부교회에 있을 때 제가 상주로 이사를 간 지가 딱 만 25년이 되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지난 수요일날 간증을 드렸는데 지나왔던 25년의 삶 또한 이곳에 있는 그 모든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주님의 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넘쳤는지 되돌아보게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봄 같은 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는 제게 늘 희망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무릇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우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이 영어로 네거티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선거철이 되면 이런 네거티브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네거티브라는 말을 생각하면 상대를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약점을 덜쳐내거나 뭐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낮추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네거티브라는 이 더러운 말의 그 헬라어는 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을 내뱉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네거티브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여 주변을 오염시키듯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모든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난, 험담, 조롱, 불평등. 예. 성경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질문을 던지고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예.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덕 세움을 받지 못하였다.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세우다라는 이 뜻은 집을 건축하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 우리가 이 내뱉는 말이 이 상대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이 집을 이 지어주는 세워주는 일에 좋은 재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용되는 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상황에 때에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전라도의 어떤 모 교회의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성도님이 왔을 때 밝은 미소로 맞이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때마침 그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이렇게 미소를 찍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성도님 생각에 그래, 넌 늘 늦게 오네라고 바라보는 듯한, 본인은 굉장히 이 시간에 온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반갑게 맞이해줬는데 이게 그래서 미소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좋은 말이지만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될 때 더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을 두고 염두해야 될까요? 염두하면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말을 할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좀 더 성숙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듣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맞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덕이 되어질까, 이것을 생각하며 성경은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 말들을 하게 될 때 이 상대에게 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움보다는 무너짐이 될 수도 있고 실족함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말을 할 때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말을 듣는 성도에게 영적인 유익과 격려, 또 즉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 그냥 듣는 사람이 없이 그냥 벽 보고 혼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할 때는 가능한데 계속 벽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보통은 대하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에베소 4장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덕을 세우다라는 이 말, 이런 그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말과 관련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이런 말을 내뱉을 때도 저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또 덕을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덕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라고 하죠.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거의 상당한 많은 비중들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변명도 해명도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실수를 했고 또 그러한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에 준비가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주님이 주셨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참 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이런 갈등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할 담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또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나아가 팔국로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저희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저를 향해서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꺼이 제가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라는 고민도 또 갈등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기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이 사귐이 있는 따뜻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언어 습관에 대한 또 언어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제가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이 글을 읽었는데요. 이 좋은 언어 습관의 5가지라는 글을 봤습니다. 따뜻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대화 과정에서 참 이러한 것들을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이 5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일에 대하여 낙관적인 점을 강조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과거의 일 중에 어두웠던 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를 밝고 즐거운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치중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5가지를 좀 떠올려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저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34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또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시편에는 복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혀를 잘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 34편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레시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봤습니다. 베드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이죠.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얼마나 넣고 또 설탕을 반 스푼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이 먹었을 때 너무나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 조리법인 이 레시피가 있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복된 삶 또 여기에 보면 늘 이렇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혀를, 우리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 중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실수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냥빚도 한마디로 갚을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덕이 이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와르륵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로 인해서 평생 그 상처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어떤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화평을 쫓아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가정 또는 대화하고 있는 그 그룹 더 나아가서
직장, 학교, 교회 이 모두가 다 행복으로 또는 좋은 날 보는 또 시편 말씀 보면 복을 얻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방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100% 이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떠나려고 하고 화평을 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된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또 이곳에서 지혜롭게 말을 통해서 모두가 다 화평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또한 화평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혹 우리 의지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육신적이고 그것은 성령이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 약속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주면 행하고 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해석의 오류 또는 생각의 잘못된 분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셨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못해. 성령이 하시면 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덕을 세우고 또 때로는 이 속에서 나온 이 분함을 누르고 상대의 덕을 위해서 또 내 생각보다는 상대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라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본성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폭발할 수밖에 없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화평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입을 다물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가운데 입을 열어서 이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우리는 꼭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도, 또 우리 이웃도 해당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 말, 또 부끄럽게 하는 그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그 삶들을 추구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여기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때도, 행함을 하게 될 때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들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가? 자, 나의 이 행동이 어디로부터, 또 나의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때로는 상상해 봅니다. 주님이 교회 뒤에 이렇게 좌석이 만약 있다면, 어떤 교회는 빈 좌석을 둔다 그러더라고요. 좌석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내뱉는 그 말을 보셨을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지, 이게 아닌데 고개를 흔들지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의 눈은 저희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허리를 꼿꼿하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저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대화,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음장치를 해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아무리 우리가 땅속에 숨어 있더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비난, 우리를 향하는 어떠한 것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변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시편 34편 8절에 나와 있던가요? 주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상황. 근데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아말렉 왕 앞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할 상황에 보면 좀 미친 채 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했던 상황입니다. 그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사울에 대해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여러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보면요, 이걸로 인해서 좀 불편해지는 것들을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방금 읽었던 10절, 11절, 12절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 생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1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이 화평을 이룬 일에 힘써라. 성령이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힘써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화평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잃어 고아가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소녀는 1달러 지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 그러니까 이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 1달러짜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녀가 있는 곳은 주변이 항상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 표정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 소녀가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가 되었는데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엄마로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내가 아직 사랑해야 할 5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5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다리를 못서 휠체어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라고 묻자 그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남편은 장애의 몸으로 대통령이 되어 경제
공황을 유질 정책으로 극복했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너 루즈벨트인데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호감 가는 이 퍼스트 레이디로 뽑는다면 이 엘리너 루즈벨트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넘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본문 말씀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셨듯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학교나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주님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저희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듣는 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내뱉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화평을 쫓아 듣는 이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내뱉고 또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